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5절까지 말씀, 9절에서 15절까지 말씀, 함께 우리 통독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를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네. 날씨가 많이 이제 차가워졌습니다. 감기가 감기를 걸릴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은데 우리 한 분 아이스처럼 또 검은 마스크를 끼신 분도 한 분 계시고 건강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주기도문 내용을 함께 살펴보는 시간인데 아마 주기도문 딱 들어오면 여러분 가운데는 벌써 우리 수련회 여름 수련회 때 두 분 정도 주기도문도 강의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 가운데는 또 저 소리 하냐 또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 분도 있고요. 또 중간중간에도 자주 이야기했기 때문에 늘 듣던 이야기 늘 듣던 이야기 그렇게 또 생각할 수 있는데 듣지 못했던 분도 계시고 또 주기도문 내용 자체가 우리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아마 주기도문을 하다 보면 가장 많이 기도하는 내용일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이 동일한 내용으로. 그런데 가장 많이 기도하는 내용들이 되게 보면 굉장히 무의미해지고요. 공허하고 알맹이가 없이 형식적으로 형식에 의해서 그냥 반복되고 그래서 마치 주문처럼 되게 교회들 보면 목회자가 없을 때 축도할 사람이 없을 때 예배 마무리할 때 사용되는 게 또 주기도문이에요. 주기도문입니다. 그때 하는 주기도문은 완전 속사포와 같이 거의 쉼표 없이 막 진행되죠. 중간에 끊어버리면 어디 갔는지도 모르게 막 이렇게 헷갈리는 이런 기도가 사실은 가장 우리 신앙생활의 중심이고 핵심 될 수 있는 그런 내용인데 예수님의 메시지를 확 응축해놨다. 우리 엑기스라고 그렇게 엑기스라고 그러는데 그 엑기스와 같은 내용이 사실 주기도문인데 그 내용을 관과하고 별로 이렇게 반추하지 않은 대세겜질하지 않고 그냥 지나쳐 버립니다. 이런 게 어쩌면 우리 신앙생활을 좀 굳어지게 만드는. 여러분 뭐 예술이나 학문이나 우리 신앙생활도 똑같아요. 가장 위험한 게 매너리즘에 빠지는 겁니다. 매너리즘. 아놀드 하우저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위대한 헝가리의 그런 예술사학자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세계 전체 예술과 문학에서 쭉 이렇게 연구하는 책들을 내놨는데 그 가운데 한 개가 뭐냐면 매너리즘에 빠질 때, 예술이 매너리즘에 빠질 때 그때 가장 이제 퇴폐적으로 변하는, 발전 없이 굳어져 버리고 퇴색하고 퇴폐해지는 거죠. 이런 위험이 우리 신앙생활에도 똑같이 일어납니다. 똑같이 일어납니다. 한번 새로운 믿음으로 새로운 어떤 동기를 가지고 새로운 또 마음을 가지고 쫙 시작했던 신앙운동이 나중에 하나의 기독교 왕국처럼 막 이제 어느 정도 막 몸집이 불어났어요. 그때부터 쇠락하기 시작하는 이유는 새로운 어떤 창의적인 힘 자체가 상실돼 버릴 때, 그때부터는 또 쇠락합니다. 이게 마치 하나의 생명 주기와 같아요. 우리 봄, 여름, 가을, 겨울 하듯이 봄에는 생동이 쫙 막 차디찬 그 대지를 뚫고 나올 정도의 새싹이 그와 같은 생동력이 있는 거죠. 생동력이. T.S. 엘리어트가 4월은 가장 잔인한 달이라고 했을 때 영국의 4월은 굉장히 이거는 찹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요. 그런데 대지는 땅은 뭐냐면 차가워요. 거기에 수선화가 내를 뚫고 쭉 나오는 그 광경, 그 광경에 보면서 이거는 4월은 가장 잔인한 날이다. 그와 같은 생동력이 있는 거죠. 인간에게는 생동력이 있는데 그 잔인함을 뚫고 나오는 생동력을 가지고 여름 되면 풍성하게 팍 자라가지고 그 다음에 가을 되면 열매를 딱 맺으면 그 다음에 또 뭔가 이렇게 팍 치고 나가는 새로운 전기, 새로운 계기가 필요한데 늘 했던 그대로 반복하는 거죠. 주기도문 자체가 어쩌면 우리에게 그것을 지속시킬 수 있는, 늘 반복되잖아요. 반복되니까 반복되면 관습이고 전통이 되는 거고 굳어져 버리는 거고 거기서 주기도문의 의미를 갖다가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주기도문, 예수님이 말씀하기 전에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기도, 그 기도를 예수님은 새롭게 해석해서 우리에게 제시해 줬는데 초대교회나 역사를 이렇게 진행하면서 주기도문은 다시 새롭게 그 시대마다 그 환경마다 그 사회마다 새롭게 계속 재해석되어 왔어요. 근데 우리는 옛날에 했던 것만 그냥 반복하거나 아니면 그냥 하나의 주문처럼만 외우기 시작하면 주기도문이 갖고 있는 그 폭발력, 그 생동력을 다 죽여버리고 하나의 그냥 이렇게 엎조리는 기도문으로, 아무 알맹이 없는 기도문으로 만들어버린 거죠. 지금도 우리 시대 속에서 주기도문을 다시 해석하기 시작한다면, 주기도문은 왜 산상수훈에 이 위치에 있는지를 갖다가 잘 기억하면 주기도문은 우리 삶을 뒤바꿀 수 있는 혁명적인 그런 기도가 됩니다. 갈아엎을 수 있는 혁명적인 기도가 돼요. 오늘이 이번 주가 아마 여러분 우리는 잘 그렇게 뭐 지키지 않는데요. 종교개혁 501주년입니다. 작년이 마르틴 루터가 독일 비텐버르크 성당의 95기조의 반박문, 그래서 프로테스탄트라는 게 여기서 나왔죠. 반박문을 로마 캐톨릭 교회에 대한 반박문 65개조를 갖다가 붙여놓고 거기서 종교개혁을 시작했던 주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후에 또 부산에 가서 종교개혁하는 강연을 하러 내려가게 되는데
그 종교개혁의 기치는 그겁니다. 개혁된 교회는 항상 개혁돼야 된다. 에클레시아 리포르만다, 젠페르 리포르만다. 개혁된 교회는 항상 개혁돼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보수라는 말이 나오는 거죠. 보수라는 말. 여러분, 기독교 신앙에 보수는 없습니다. 개혁은 있을 수 있죠. 항상 자기 자신을 탈바꿈시키고 변혁시키고 새로운 시대에 따라서 바꾸려고 하는 이 노력이 없으면 매너리즘에 빠져버리는 거죠. 똑같이 주기도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주기도문을 한 거 보면 그 사람의 신앙생활이나 되게 그 공동체의 영성이 거기서 다 나와요. 다 나와요. 예. 이런 입장에서 왜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라 그렇게 해놓고 그러므로 이렇게 기도하라.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우리에게 기도하는 방법을 내용을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그런데 앞에 내용 두 개가 유대인들처럼 관습적으로 반복해서 앵무새처럼 기도하지 마라. 그리고 남한테 보이려고 과시하려고 외식하는 자와 같이 마치 탈을 쓰고 연극하듯이 그렇게 기도하지 마라. 하나님 그 기도 듣지도 않으신다는 거죠. 듣지도 않는다는 거죠. 이미 자기 상을 받아버린 기도. 두 번째, 이방인들처럼 중언부언해야지 하는 기도. 말을 계속 반복하고 열정적으로 하고 오래 하고 뭐 40일 새벽기도, 금식기도, 또는 어떤 분들은 또 뭐 1000번제를 또 드린다 하더라고요. 별짓 다예요 보면. 절간하고 기독교하고 차이 나는 점이 전혀 없습니다. 절간이 훨씬 열심히 해요. 절간에도 보면요, 1000일 기도가 있고 100일 기도 있고요. 예, 거기도 뭐 작정기도, 그다음에 금식기도, 단식기도 뭐 다 우리보다 훨씬 더 프로그램 많아요. 예? 아주 그런 종교적인 습성에 젖어 있는. 그거 하면 뭔가 자동 판매기처럼 뭐가 뚝뚝 떨어질 것 생각하는. 달리 말하면 여러분 지금 입시철이 됐는데 저 갓바위에 밤에 보면 불이 쫙 이렇게 거기에 불이 이렇게 지금 켜져 있잖아요. 거기에 오르락 내려가는 사람하고 내가 여기서 기도하는 거하고 차이점이 내가 기도하는 기도가 뭐가 다른가 하는 거죠. 거기 올라가는 사람이 비나야 돼 하면서 여러분 기도하는 그 내용과 만일 여기 앉아가지고 하는 기도가 똑같으면 우리는 동일한 신을 섬기고 있는 겁니다. 중보 기도자 가운데 제가 이름은 지금 기억하게 하셨는데 2002년도 그 당시 빈트콥에서 중보 기도를 가르쳤던 한 분이 계세요. 그분이 했던 말이 자기 동네가 있는데 교회가 있고 그 위에는 이제 그 절간이 있었대요. 절간. 자기가 가면 절간에 가가지고 뭐냐면 우리 저 헌금인데 헌금하면 저것도 뭐냐면 열어두면 사람들이 하여튼 저 꺼내는 방법이 있더라고. 보면 테이프 붙여가지고 쫙 달라가지고 그 잡으면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옛날부터 그 기법을 사용했더라. 절간에 가가지고 시주한 돈을 갖다가 이렇게 빼가지고 이제 그거 사탕 사 먹고 딱지하고 이렇게 요런 재미를 드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릴 때는 뭐 별 그거 없이 교회를 왔다 갔다 했는 거죠. 근데 교회에서 자기 어머니가 옆에서 기도하는 내용을 아무래도 듣잖아요. 보면 뭐 누구 건강하고 사업 잘 되고 그 내용을 쭉 들었대. 절간에 가서도 뭐냐면 이 돈 빼먹기 위해서는 가면 일단은 가가지고 잠적을 해야 되는데 잠적을 해가지고 뭐냐면 절간에서 기도하는 사람들 기도를 가만히 들어보니까 교회에서 기도하는 자기 엄마 기도하고 똑같아. 거기에 자기 충격을 받는 거죠. 그럼 교회 가나 불교의 절에 가나 뭐 다를 게 뭐 있냐.
다를 게 뭐 있냐. 그와 같이 이방인들 같이 기도하지 말라는 것은 여러분 이 주술적이거나 아니면 바알을 섬기는 바알을 신봉하는 그 사람들의 기도와 똑같이 기도하지 말라는 거죠. 나중에 부록으로 예수님이 말씀하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해라? 임하지 말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내게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다 주시리라. 그렇게 했는데 이 문제는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싹 다 빼버려. 그러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문제는 자동적으로 해결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결되는지 여러분은 이제 가봐야 되는 거고요. 이런 문제에 대해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말라는 거죠. 지금 시험 처리되면요, 저한테 종종 뭐냐면 누가 시험지 내 기도해 주세요 합니다. 묻고 싶어요. 왜 기도하라느냐? 하나님 기도하면 3등짜리 1등 아니다. 이제 커트라인이 여러분 10등이면 10등짜리를 올려달라고 기도해야 됩니까? 만약에 여러분 11등짜리도 그 사람도 다른 교회 다니는 신자면 하나님이 곤란해지잖아요. 그러면 누가 기도가 빡세게 하는지에 따라 가지고 풍경 있는 교회 교인들하고 부모교회 교인하고 사이에 라이벌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의 여러분 생각을 갖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 공부는요 자기 실력으로 가는 겁니다. 저는요 기독교회에서 뭐냐면 수능일 날 모여가지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맞춰가지고 기도하는 거요. 아, 절에 가라고 그래. 절에 가라서. 무당구도 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뭐 하는 겁니까? 그게. 경제는요 자기 손이 쓰고 한 대로 먹는 겁니다. 그게 행제를 바라면 안 됩니다. 행제를 바라면 그 자체가 뭐냐면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학교 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심히 공부해야 되죠. 공부한 실력을 갖고 학교에 올라가야 되죠. 그런 식의 생각이 결국은 뭐냐면 종교적인 생각이에요. 종교적인. 제가 종교를 비판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그와 똑같아요.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이제는 섬기지 말라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말라는 거죠. 내가 절차 탁마해서 쌓은 실력대로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물론 여러분 중간에 변수가 생기는데 건강을 지켜주시고 다른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열심히 하라고. 그러나 공부는 딩가딩가 안 하면서 여러분 그냥 가가지고 기도한다고 그게 합격되면 하나님이 그 불의한 하나님이죠. 하나님을 망신 주려고 하는 기도죠. 우리 기독교 한국 기독교의 최권능 목사님이라고 있습니다. 불신, 지옥, 예수천당 이래 가지고요 가다가 일제시대 때 순사가 말 타고 가는데 거기다가 막 불신지옥 예수천당 해가지고 말이 놀래가 뒤잡아집었어. 그래 잡혀가지고 고문당하고 그랬던 목사님. 이분이 강도사고시를 갔다가 몇 분 떨어졌다더라. 제가 알기로는 하여튼 3분 이상 떨어졌어요. 한 분은 여러분 그 당시 7명 정도만 강도사가 되는 시절인데 낚시가 꽉 끼다가 붙을 줄 믿습니다 했는데 떨어져 버렸어. 그 다음에 면접관 앞에서 막 자기가 용기를 내가 주여 이번에는 역사하셔서 합격시킬 줄 믿습니다 하고 했는데 또 떨어져 버렸어. 노는 말이 시험은 성령도 감당치 못한다. 아무리 자기 공부는 안 하고 여러분 전도하고 전도 안 하면 전도하는 열매 있어요.
공부를 안 하고 여러분 전도하고 기도한다고 강도사에 합격하는 시켜주는 하나님은 아니다는 거죠. 아니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파 심은 데 파 나는 겁니다. 자연의 그 원리를 갖다가 깨트리면, 그러나 거기에 우리가, 나는 플러스 알파라는 건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우리 삶에 여지를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공간이 있습니다. 거기는 그 우리가 요구할 수도 없고 조정할 수도 없고 생각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여지가 있어요. 근데 자기 일상에 철저하게 근면하게 산 사람이 그 근면한 열매를 맺는 것이 하나님의 정의고요. 공부를 꾸준하게 차근하게 했는 사람이 가는 것도 정의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달라요. 공부만 하면. 요즘은 이제는 개천에서 욕나는 시대는 다 끝났어요. MB 정부 때 여러분 개천을 다 디비나가지고 이제는 개천에서 욕 못 납니다. 달리 말하면 여러분 공부도 세습이 되는 거예요. 강남에서 태어나고 강남에 자란 애들이 훨씬 더 좋은 학교 말 가능성이 많는, 배우는 것 자체가 이제는 돈 없으면 운동선수도 안 되고요. 근데 두산이 그 야구할 때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저거는 실력만 가지고는, 재능만 가지고는 저기 프로 선수 되기 힘들다. 부모가 그만큼 매달려야 되는데요.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시대가 왔는 거죠. 이게 바로 여러분 불의한 사회입니다. 잘못된 사회에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은 이것을 깨트려야 됩니다. 이것을 역행해 가야 돼요. 저도 뭐 연세대가 아주 강요합니다만은 스카이 간다고 해가 여러분 인생 팔자 펴지고 그것이 하나님 뜻이라고 생각하면 착각입니다. 적어도 예수를 믿는 우리는 그게 아니라고 말하고 다른 길을 선택할 수 있는, 다른 문을 선택할 수 있는 결단력이 필요한 거죠. 이방인과처럼 기도하지 말라. 그렇게 하고 난 뒤에 이렇게 기도하라. 그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라 했을 때 여러분들이 이걸 잘 염두에 두면 왜 이렇게 기도하라냐. 자, 제가 주기도문을 알아가는데 여러분 몇 가지 전제를 제가 드릴게요. 이거는 제가 주기도문을 하려고 하니까 사실은 속이 답답하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했던 거 또 해야 될지, 했은 자면은 두 분이나 또 다 들었는데 또 뭐 해야 될지, 또 뭐, 뭐 근데 어떻게 좀 새롭게 아니면 또 여러분 속에 좀 공감이 가도록 할까 고민이 참, 아는 걸수록 더 많이 힘들더라고요. 아는 것을 다 아는 것을 전하기가 힘든데 일단은 뭐 제 나름대로 열심히 해보는데 이 기도는 여러분 주기도문의 가장 기본적인 전제는 쉐마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매일 해당해서 아니면 여러분 집에서 하루에 3번씩 의무적으로 기도했던 그 기도 찾아가 봅시다. 여러분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부모님들, 특히 부모님들 잘 기억하세요. 그리고 모세야 잘 읽어라. 그래. 진영이 깨우고. 자,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쉐마 이스라엘, 들어라 이스라엘의 겁니다. 예, 들어야죠. 기도는 듣기는 사람이, 리스닝 하는 사람, 청취, 청종할 수 있는 사람이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모든 언어는 들어야 말을 할 수 있어요. 말해야 듣는 게 아니고 들어야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영어를 해보면 딱 이게 표시가 나요. 우리 아이들이 여러분 한글 배울 때에 문법으로 배웠습니까? 저는 이제 한글 할 때 한글 문법부터 하고 말하기 시작한 거 아니죠? 어릴 때부터 수없이 반복해 들으면서 그 다음에 듣기니까 말을 하는 거예요. 듣기니까. 예.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들려야지 기도가 가능해요. 하나님 말씀이 들려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안 들리고 기도하는 것은 그 우상에게 기도하는 똑같아요. 말 못하는, 표현도 못하는, 감정도 없는 돌과 나무와 새로 만들어진 그 우상에게 비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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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것은요, 안 듣고 내 것을 쏟아붓는 거예요. 거기다가 그게 우상 숭배하는 자의 기도입니다. 이방인의 기도예요. 기도의 본질은 들어라, 들려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들려야지 기도가 가능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이거는 유일신론이라고 그렇게 합니다. 우리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뭐든 구하지 않으리. 됐어요. 예. 그와 같이 우리가 다른 은혜, 다른 신을 다른 하나님을 구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 내용은 여러분 성경에 찬송가에 수없이 많이 나옵니다. 그렇게 하면서도 사실은 우리 속에 있는 덧붙여오는 뭐냐면, 이 유혹은 뭐냐면 1+1. 하나님도 섬기면서 또 다른 사람도 섬기면 좋지 않나. 좋지 않나. 여기에는 유대인들이 값비싼 대가를 치르면서요, 예수님 당시에, 그 당시에 해당해서 기도하던 사람들은 전 민족적으로 값비싼 대가를 치르면서 배웠던 교훈이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시다. 유대인들의 삶 속에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길 때 자기들의 삶이 얼만큼 망가졌는지를 역사적으로 똑똑히 자기들은 목격하고 경험했는 것. 그금에 철저한 여러분 하나의 교훈이 바벨론에 70년간 포로 생활한 거예요. 바알 신을 갖다가 하나님과 같이 1+1으로 섬기부는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모든 종교적인 삶, 경제적인, 사회적인 삶이 다 망가져버려요. 초토화되고 난 뒤에, 그러고 난 뒤에 하나님께 끌려가지고 뭐냐면 광야에 바벨론에 70년간 생활하면서 그걸 철저하게 배워요. 철저하게. 12지파 가운데 10지파가 사라져버렸어. 그만큼 대가를 치르면서 배웠던 값비싼 레슨.
수학이나 영어 할 때 여러분 과외 하는 사람들이 똑같아요. 그렇게 여러분 배웠던 것이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한 분이시다. 나중에 가면 하나님이 이것도 쭉 흔들어 버려요. 간섭적으로 반복해가지고 매너리즘 아무 생각 없이 계속 엎드리고 반복하는 이것도 하나님이 꿈깨라 이 자식들아 하면서 깨뿌리는 게 바로 삼위일체입니다. 오직 여호와는 한 분이신데 예수님이 딱 등장해가지고 나는 내 아버지다 이러니까 기절초풍하고 이 뭐야 도대체 하나님 한 분인데 왜 한 개 더 티나서 이렇게 나중에 가면 이게 성령이 또 확 내려버렸는데 성령이 또 역사하니까 이건 또 뭐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기본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서 우리의 기본 교리나 굳어져 있는 하나의 공식으로 하나님을 생각하면 판판이 깨집니다. 늘 긴장관계 속에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예요. 인격이라는 거는 여러분 인격적이라는 관계라는 이거는 정함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 부부가 이렇게 계시는데 늘 그 남편이 아닐 수 있잖아요. 동의하시네요. 그러면 장로님은 권사님이 늘 동일한 분이에요? 네? 인격적인 관계라는 거는요 상황과 시간과 때로는 분위기와 여러 가지 여건 가운데 항상 뭐냐면 변할 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은 절대 변하지 않는데 그렇다고 하나님이 굳어져 있는 죽은 고목과 같은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랑 변함이 없이 신실하기 때문에 변함이 없는 거죠. 그 관계 속에서 계속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데 어떻게 그 하나님을 정의할 수 있어요? 어떻게 그 하나님을 갖다가 규정할 수 있습니까? 저는 신학이라는 말 자체를 갖다가 이거는 말도 안 되는 말이에요. 이거는. 신학에 대해서 신학이. 제가 신학과 가르친 교수 가르칩니다. 신학이 어딨어요? 뭐 누가 신학, 요한 신학, 신약 신학, 신학이 어딨냐 거기. 신학은 없습니다. 신학은 하면 할수록 혼돈에 빠지고 안 빠지면 뭐냐면 하나님을 완전히 축소시켜버리는 학문 속에 가둬버리는 그런 결과를 만든 거죠. 그 모노테이즘, 유일신론, 오직 여호와는 한 분이다. 이 말은요 다른 모든 신들은 여기에 나해불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해불이. 견줄 수 있는 비교의 대상이 되지 않는 비교 불가능성. 절대 비교 불가능성입니다. 그 기도를 하는데 여기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기 보게 되면 예수님이 세 가지 유대인의 경건할 때 구제와 기도와 금식을 둔 게 이 세 가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세 가지를. 근데 너는 이 말씀을 내게 이 말씀 너는 마음에 새기고 그 다음에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어떻게 가르치냐?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 갈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하여튼 계속 여호와는 한 분 하나님이시다. 그게 안 되면요 물에다가 뭐냐면 태필름 해가지고 여기에다가 여러분 달고 다녀요. 다른 사람이 보고 아 여호와는 하나님 한 분이시다. 어떤 사람은 미간에다가 여기다가 써라. 여러분 가운데 뭐 고급도 이렇게 미용하는 사람 보면 요 눈썹 여기다가 이렇게 하대요. 쌍꺼풀에다가 I love you 해가지고 하대요. 보니까 하듯이 쓰라는 거죠. 아니면 여기다가 쓰든지. 그 다음에 손목에
문설주에 가는 곳곳마다 보이는 데마다 여호와는 오직 한 분이라는 것을 보이게 만들고 계속 인이 박히도록 그 마음에 색이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는 거죠. 자, 예수님의 주기도문은요 바로 이 세마 기도에 대한 제 해석입니다. 예수님에 의해서 여러분 한 대에서 둥 떨어진 것 같다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것은 바로 이 세마에 대한 여호와가 오직 유일한 왕이라는 것을 선포하는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여러분 이 초대교회가 같이 예배 드릴 때 바울이 데살로니가 보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랬죠. 쉬지 말고 기도를 했을 때 대보면 여러분 쉬지 말고 끊임없이 계속 중언 부언하듯이 끊임없이 열정적으로 천일기도, 40일기도, 100일기도, 금식기도, 철야기도 그렇게 여러분 기도하라는 말이 아니고요. 이 세마와 주기도문을 계속 반추하라는 거예요. 반추.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로 확신이 없었는데 지금 현존하는 여러분 신약학자 가운데 최고의 학자로 최고라고 말하면 모르고요. 그래서 가장 리딩 학계를 이끌어가는 학자 중 한 명이 톰 나이트라는 학자입니다. 그 사람이 강연했던 강연 내용을 갖다 쭉 듣는데 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초대교회 신학, 특히 바울의 신학이나 이걸 이해하려면 이 철저하게 해당해서 세마를 암송을 하고 그 다음에 주기도문을 암송했던 이 사람들의 생각에서 나오는 것이 바로 여러분 사도들의 신학이고 그들의 메시지라는 거예요. 아마 3번 정도 제가 얘기했을 텐데요. 영국 교회가 만들었던 공동 기도문이라는 게 있습니다. Book of Common Prayer라고. 그 기도문이 전 세계에 걸쳐서 계속 기도됩니다. 여러분 예수원 가게 되면 그 기도가 기도예요. 그 기도에 익숙했던 여러분 그 기도 속에서 뭐 하냐면 바로 에브럼 링컨의 게티스버그의 유명한 탁월한 연설이 거기서 나온다는 거죠. 그 기도의 신학이 자기 삶을 통해서 반추될 때, 이해될 때 나올 수 있는 바로 명문구가 그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중간에 그냥 여러분 몇 가지 전제 이런 내용만 하는데요. 그 기도문을 알려면 첫 번째 쉐마를 알아야 되고 두 번째는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광야를 생각해요. 광야. 주기도문은 광야의 삶을 살기로 결정한 사람에게 이거는 이해될 수 있고 아주 가슴 깊이 꽉 뼈저리게 다가올 수 있는 특히 일용할 양식이라는 거는요.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애굽과의 단절을 요구하는 사람이 광야의 삶을 사는 거예요. 또한 가나안 땅 바알을 숭배하는 풍요와 번영을 갖다가 추구하는 그 삶이 가기 전에 그 삶을 이제는 도전하는 거, 챌린지하는 거죠. 우리는 뭐냐면 그 삶을 정복하도록 자 패턴은 바로가 통치하는 그 나라는 뭐냐면 인간을 종노릇하게 만드는 우리를 얽어매가지고 우리를 굴레를 씌워서 뭐냐면 계속 일을 시키는 일 안 하면 굶어 죽어. 우리 사회가 그렇잖아요. 우리나라가 OECD 가운데 여러분 가장인지 몰라도 하여튼 일주일간의 노동적 시간이 가장 많은 일 열심히 해야지 일을 해야지 뭐냐 먹고 산다. 끊임없이 일을 시키는 거죠. 일주일 내도록 돌려. 그러고도 속이 안 차려가지고 또 잔업까지 시켜. 응? 3교대를 해야지 속이 시원해.
그래서 뭐냐면 지금도 사랑해 우리가 그래서 경제 성장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동의합니다. 잘 먹고 잘 살고 사실은 한국 여러분 이 경제력 자체가 밖에 나가보면 제3세계 가보면 이게 얼만큼 돈에 원화의 위력이 있는지 실감해요. 고맙고 정말 뼈저리게 저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오는 시간에 우리는 너무 많은 것을 잃어버렸다. 경제적인 번영을 여러분 추구하는 이 시기에 우리는 너무 많은 것을 잃어버렸다. 인간적인 것. 인간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이건 경제적인 동물로 다 뒤바꿔 놔버린 거죠.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안타깝지 않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라는 사실을 그리스도인은 예수를 믿는 우리는 가슴 깊이 생각 이걸 인간을 보는 가장 기본적인 첫 번째 여러분 원리입니다. 하나님 인간을 창조했을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아요. 우리 속에는 모든 인간 속에는 비록 그 사람이 여러분 뭐 빨갱이든 나치와 같은 파시즘에 빠졌든 그 어떤 존재를 할지라도 심지어 동성애자를 할지라도 심지어 여러분 악한 죄를 지었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번에 그럼 100만 이상의 청원에 올라갔던 그 부천에 서울의 그 PC방 살인사건을 저질렀던 걔 속에도 걔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라는 걸 우리가 인정하고 가야 돼요. 그게 전제 조건입니다. 사람을 보는. 그런데 그 인간성 자체를 박탈시켜 버리고 빵과 고기로 바꾸려고 하는 이 문화가 바로 바로의 문화입니다. 애굽의 문화입니다. 하나님께서 거기서 나오라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있을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나오라는 거예요. 430년 동안 그 가운데 애굽에 살게 만들었습니다. 왜 430년 동안 살게 만들 때는 그렇고 왜 마지막에 그 바로는요 이게 요셉을 알지 못하던 왕이 등장한 거예요. 이거는 왕조가 바뀐 겁니다. 그 앞에는 아까 우리 전사님이 했는데 그 앞에는 힉소스 왕조라 해서 이거는요 다양한 유목민들 이집트에 이렇게 유입되는 다양한 사람들을 전부 다 세워서 사실 왕조를 이끌려 가려고 했던 것이 바로 힉소스 왕조고 새롭게 뭐냐면 등장한 이 왕조는 왕조가 바뀌잖아요. 여러분 보면 고려 그 다음에 일시 조선 바뀌잖아요. 바뀌었는데 이 왕조는 순혈주의를 갖다 추구하는 거죠. 순혈주의. 이집트인이 누구냐? 이집트인이 누구하고 비교할 수 없냐? 잡동들은 물러가라. 그래서 뭐냐면 유입되어 있는 이 유목민들 아니면 다른 이런 사람들은 이주민들을 전부 다 정권에서 다 배제시켜버리는 순혈주의를 추구하는 새로운 왕조가 등장한 거죠. 그러다니까 이집트인들의 여러분 그런 순혈주의를 갖다 추구하다 보니까 그 외 잡종들은 전부 다 노예로 다 삼아버리는 거죠. 일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기서 나오라는 거죠. 이와 같은 계속 역사 가운데 반복되는데 그 반복되는 게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히틀러가 그렇죠. 아리안 민족의 독일 민족의 순수성, 고열성. 아리안 민족의 우수성은 중간에 잡종과 같은 집신 아니면 유대인들 때문에 다 더럽혀져 가지고 이거는 변질돼 간다. 그러니까 얘들은 인간 청소 시켜야지 아리안 민족의 고결성을 지킬 수 있고 우수성을 지켜나갈 수 있다. 강제 캠프에 노동 캠프에 넣어서 계속 노동시키고 죽여버리고 죽은 인간이 뭘 갖다 비누 만들고 옷 만들고 막 그렇게 하는 거죠. 어떻게 감히 사람을 그렇게 만들 수 있나요? 그렇게 취급할 수 있는가요? 인간이 얼마나 악하면요 그같이 심각을 할 수 있는 거죠. 그 이후에 벌어지고 있는 수많은 여러분 이 인종 말살 정책들 루안다에서 일어났고요 보스니아에서 일어났고요 지금도 여러분 IS가 가는 곳에 그것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나 외에 다른 것은 다 죽여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굴종시키려고 하고 말살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바로 그 문화가 바로의 문화를
애굽의 문화를 갖다 해면 거기서 그리스도인은 단절하고 나오라는 거죠. 우리가 여러분 정치가 어떻게 변할지 모르지만은 어떤 정치가 일어나도 이런 식의 여러분 정치를 한다면 기독교인은 반드시 한거해야 됩니다. 현재 문재인 대통령이 그렇게 한다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한거해야 됩니다. 동의할 수 없어요. 우리 한국 사회에 이러한 비슷한 여러분 그와 같은 정치를 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그 시대 복음을 갖고 한거해야 되는 거예요. 저항해야 되는 거죠. 넣으면 그 다음에는 넣으면 단순히 광야야. 광야야. 저기가 어디입니까? 들어가려는 땅은 이미 가나안 칠족속이 번듯이 자리 잡고 성을 쌓고 지금 있는 곳인데 애들은 번영과 안정을 추구하는 우리 경제성장이라는 말로 다 이때까지 전부 다 인권 억압하고 다 해왔잖아요. 지금도 경제 문제 때문에 민족 문제나 아니면 윤리 문제나 사회 정의 이런 거 다 묻혀갈 수밖에 없는 구도로 지금 몰고 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잘 먹고 잘 살면 장땡이다. 그 문화에 들어가기 전에 이 광야의 삶 속에서 일용할 양식으로 살아가는 법,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는 법, 그 원리가 뭔지를 훈련하는 시간이 40년 시간이었고 그 훈련하는 시간을 한마디로 말하면 일용할 양식으로 살아가게. 그 방법은요, 자발적인 가난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 전체가 가난하기로 결정한 거죠. 그래서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난한 자, 에비온이라고 해요. 에비온. 가난한 자라, 가난한 자. 하나님이 안 먹여주면 다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 왜 이 훈련을 시킵니까? 나중에 혹시 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잘 먹고 잘 살 때 너희가 광야 생활을 갖다가 애굽의 생활 어디서 나왔으며 광야에서 어떤 훈련을 받았는지를 똑똑히 기억해라는 거죠. 그 말은 내 먹을 것 일용할 양식 외에 나머지 것은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것이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을 다 똑똑히 기억해라. 몸에 배이도록 철저하게 기억해. 그 다음 1세기 당시에 여러분 예수님이 이 말씀을 선포할 때 유대인들에게 예배 끝날 때 됐으니까 주기도문 하자. 예수님이 우리 자 마칠 때 되니까 주기도문 시작 해가 따라락 하고 끝내기 위해서 주기도문 가르쳐 줬냐? 이거 없으면 이거 안 하면 너 오늘 밥 안 줘. 이랬기 때문에 했어요? 아니면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은 이 정도의 뭐냐면 암기는 해야 된다. 그래서 주기도문을 딸딸 외우게 만들었습니까? 종교적인 품위를 가지려고 하면 적어도 이 정도는 기도해야 되지.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의 여러분 종교인으로서의 자기의 어떤 뭐 품격을 보여주기 위해서 주기도문을 가르쳐준 것 아닙니다. 그 당시에 대부분의 청중들은 농민들입니다. 갈릴리 농부들이에요. 그 농부들의 삶은 정말 예수님 당시에 그 농부들의 삶은 정말 절박한 상황입니다. 로마가 헤롯이 과중한 세금을 갖다가 부과해요. 세금, 빚, 땅 이 세 가지는 떼내려야 떼낼 수 없습니다. 세금, 빚, 땅. 자, 세금을 갖다 가족이 베니까 이거 세금을 내기 위해서 빚을 내야 돼. 빚이 고리대금업이에요. 빚을 못 갚으면 땅을 내놔야 돼요. 그러면 땅 내놓으면 소작농으로 빠지는 거지. 소작하는 거지. 성경에 수많은 소작인들의 비유가 나오죠.
왜 그 이야기를 합니까? 왜 그 이야기를 끄잡아냅니까? 이 말은요, 여러분, 오늘날 말하면 예수님 말씀한다면 대기업을 운영하는 사장들도 그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현대 중공업 같이 여러분 고용 세습하면서 자기들 수많은 여러분 월급을 받으면서도 뭐냐면 잘 먹고 살려고 파업하는 그 인간들 두고 하는 이야기도 아니에요. 정규적으로 사대보험 꼬박꼬박 다 받으면서 뭐냐면 그 안정된 여러분 직장 생활하면서 좀 더 좋은 아파트, 좀 더 좋은 여러분 자동차, 좀 더 좋은 삶의 질을 추구하는 사람들 놓고 이야기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직장에서 쫓기는 사람들이에요. 일 노동자로 살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고용 불안에 뭐냐면 시달리면 자기 미래가 불확실한 사람들입니다. 내일 어떤 재난이 닥치면 나는 지금 뭐냐면 삶의 뿌리에서 빠져나와야 될 사람들 대상으로 하는 이야기예요. 소작하지요. 소작해도 뭐냐면 안 되면 노동력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그 일일 노동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루에 일해가지고 날품발이하는 사람. 노동시장에 팔려가지고. 우리 한국 사회는 이 노동시장에 놓은 사람들 갖다가 돌리기 위해서 중간에 또 인력 회사를 갖다 만들어놨죠. 그게 안 되면요. 하루 내가 살았어도 그냥 고용 안 되면 먹고 살 수 없으면 마태복음 20장에 이런 비유가 나오지 않습니까? 포도원 주인이 있었는데 아침 9시에 12시에 3시에 5시에 가서 뭐냐면 사람들 데리고 와서 끝나고 난 뒤에 한 대노릇씩 다 줬다. 이거는요 미친 짓입니다. 이건 망하려고 작정한 겁니다. 김은옥 지사님 이렇게 해가지고 사업 되겠어요? 망하려고 작정한 거지. 이거는요 여러분 나치 캠프에 사람들 유대인들 꺼냈던 그 누굽니까? 신들로바 같은. 신들로는 사람의 생명을 구하게 했다면 이거는요 사람에게 얘들이 오늘 가서 뭐냐면 일 못하면 내일 이 집안은 굶어 죽어요. 굶어 죽네. 굶을 수밖에 없어요. 그 일 노동자들의 삶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거기서 더 떨어지면 광야로 나가서 강도가 되는 겁니다. 광야의 강도가 되는 거예요. 임꺽정을 따라 나갔던 수많은 우리나라의 여러분 민중들, 홍길동 밑에서 여러분 활동했던 수많은 여러분 홍길동은 무슨 부대죠 그게? 활빈당. 장길산 밑에서 여러분 따라 나갔던 그 사람들 우리는 도적이라 말하지 않고 그 사람은 의적이라고 그래요. 의적. 예수님이 성전에 올라가셔서 이곳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거늘 너희가 도둑의 소굴로 만들었다 했을 때에 그 이야기는 모든 네 문제 책임은 바로 종교 지도자 너희들한테 있다고 적실하게 여러분 고발하는 겁니다. 유대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여러분 경제적인 피폐한 상황들, 정치적인 상황들, 종교적인 상황 속에 지금은 하면 그와 같이 고난받고 있는 사람들의 삶의 궁극적인 책임은 바로 너희들. 종교 지도자라는 거죠. 이런 이야기를 사랑의 교회나 명성교회 가서 하면 오해되겠노. 그 사람들은 다른 거 다 끊어버리고 이래야죠. 예수님이 성전이 부정하니까 청소했다. 예수님이 청소부입니까? 성전에 때가 묻어가지고 뭐 더러워져가지고 개가 토해가지고 여러분 뭐 똥 쌌으니까 치우러 갔어요. 그런 식으로 종교적으로 변질시켜버리는 거죠. 말을. 이런 상황 속에서 주기도문을 하라는 거는요. 이거는 그냥 단순히 예배 시간에 암송하고 끝내는 게 아니에요. 그 사회를 뒤바꾸라는 기도입니다. 이는 혁명적인 기도입니다. 혁명적인 기도. 뒤에 보면 1세기 당시에 디다케라는 데가 있어요. 디다케. 이건 여러분 성경에 없는데 12 사도들의 가르침을 기록한 겁니다.
그 디다케는 뭐라고 하냐면 자녀들에게 이것을 하루에 3번씩 암송하도록 의무적으로 시키라. 쉐마와 똑같은 비중으로. 쉐마와 똑같은 비중으로. 그리고 이 주기도문을 하는 또 하나의 전제는 뭐냐, 여러분. 요한계시록 4장 5장에 나타나 있는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 사탄이 다 축출당해서 쫓겨나. 창세 이전에 사탄은 하늘에서 쫓겨나 버렸어요. 사탄이 더 이상 개입할 수 없는 그 나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이루어지고 있는 그 하늘나라. 그 하늘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드리는 기도가 바로 주기도문입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의 핵심은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마지막으로 이 주기도문을 여러분 이해하려면 우리 삶의 현실을 갖다가 돌아보세요. 내 삶만 보지 말고 가능한 여러분 눈을 뜨고 꼴짝에서 내 자신의 꼴짝에서 처박혀 가지고 여러분 내 문제가 싫은 거지 말고 그 동굴에서 여러분 허덕거리지 말고 나와서 능선에 올라가고 그 다음에 다른 여러분 능선에 올라가서 정상에서 한번 볼 수 있도록 가능한 현실 전체를 볼 수 있는 눈을 뜨도록 이 현실을 이해하는 거예요. 내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 21세기에 이 21세기에 이 한국의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를 갖다가 제대로 좀 바라는 거죠. 똑같은 말이라도요, 다르고 아다르다는 말이 있습니다.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 말을 강남에 사는 말과요, 에? 실업을 당해가지고 생계 위기를 겪고 있는 사람에게 하는 말과 평상시에 아무런 위협 없이 그냥 편안하게 사는 이 중상층이 하는 말과 다 다릅니다. 의미가 다 달라요. 적어도 예수님이 눈높이를 맞추겠다는 사람은 강남에 있는 저 사람들 아니에요. 강남 좌파도 있어요. 강남 좌파. 밥 먹고 할 짓 없어가 좌파지도 않은 인간도 있어요. 일상적인 여러분 모든 사람의 삶의 수준에 맞춰 있는 사람도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눈높이를 맞추면서 솔리데리티, 연대감을 느끼고 살았던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이해하면 그 사회의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변두리에 쫓겨난 사람들이에요. 사회에서 뭐냐면 스티그마이제이션, 낙인 찍힌 사람들과 주님은 같이 함께 하십니다. 적어도 이 주기도문을 갖다가 여러분 암송하는, 이거 갖다 외우는 사람은 내 눈높이를 저 위에다 고정시키지 말고 적어도 그 사람들 수준에 눈높이를 갖다 맞출 때의 주기도문의 의미는 확실하게 가슴 깊이 다가올 수 있다. 이거는 이제 여러분 스스로가 결단을 해야 됩니다. 안주하지 마십시오. 반복하시고 여러분 습관적으로 신앙생활하지 마세요. 맨더리즘에 빠지지 마세요. 그 방법은요, 여러분 눈높이를 낮추십시오. 부자 되려고, 잘 먹고 잘 살려고, 행복한 삶 살고, 내 아이 출세시키고 내 아이 행복한 삶 살려고 하는 그런 신앙하면 여러분 때려치우고 절간에 가세요. 훨씬 더 거기가 잘 들어줍니다. 이 사회에 가장 어려운 지경에 있는 사람과 눈높이를 맞추면 주기도문은 가슴 깊이 구구절절히 가슴에 콱콱 다가오게 됐어요. 마지막으로 남미 우루과이 작은 성당의 벽에 서 있는 주기도문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넘겨주세요. 예, 시작. 하늘에 계신 이라 말하지 말라. 자신은 이 세상의 일에만 빠져 있으면서 우리라고 말하지 말라. 자기 혼자만 생각하고 살아가면서
아버지라고 말하지 말라.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살지도 않으면서 아버지의 이름이 그렇게 빛나시며 라고 말하지 말라. 실제로는 자기 이름을 빛내기 위해서 안간 힘을 쓰면서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라고 말하지 말라. 물질 만능의 이 세상을 더 좋아하면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라고 말하지 말라. 실제로 자기 뜻대로 되기를 원하면서 오늘 저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라고 말하지 말라. 속으로는 죽을 때까지 먹을 양식을 쌓아두려 하면서 저에게 잘못한 일을 용서하듯이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라고 말하지 말라. 누구에게 아직도 앙심을 품고 있으면서 죄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라고 말하지 말라. 실제로는 죄지을 기회를 몰래 찾아다니면서 악에게 구하옵소서라고 말하지 말라. 악을 보고도 양심의 소리에 귀를 막으면서 아멘이라고 말하지 말라. 주님의 기도를 진정 자기 기도로 드리지 않으면서 남미의 작은 성당에 서해져 있는 글귀입니다. 너무 부정적으로 표현하는 듯해도 일면 우리에게 좀 찔리게 만드는 기도문입니다. 그 프린트 해놨습니다. 안 해놨나 그게? 여기 없구나. 다음 주 프린트 해드릴게. 근데 주기도문은 이거로 다 해석할 수 없고요. 하나의 해석입니다. 자,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예,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